야곱은 그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셋째 아들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위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는 복은 평범함의 복이고 또 흩어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그리스도께 붙잡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가 받은 복은 바로 메시아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유다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었죠. 구원의 복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복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이 바로 유다에게서 주어진 복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크고 소중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요셉의 복은 유다가 받은 복과는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구원받을 백성이 받게 되는 그런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킵니다. 한국에도 보면 훌륭한 기업 중에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볼 때에 요셉이 받은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말을 한 것과 같이 무성한 가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는 이랜드가 있죠. 이랜드 기업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그 무렵에도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거기에 입사하고 싶어 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직원들 중에서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 기독교인 기업도 있습니다. 포에버 21이라는 회사입니다. 포에버 21이죠. 이 기업은 한국인 장도원 씨와 장진숙 씨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부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기도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2016년도에 퍼포스지라고 하는 그 미국의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 400대 기업 중에 22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설립 전에 이 부부는 LA의 산 정상에서 기도한 중에 응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열린 제7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 여기에서 이제 장도원 회장은 말하기를,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업은 많은 선교사들을 구원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그 회장은 자신들이 은퇴하면 이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에버 21, 이것은 한때 또 이제 파산의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그런 기독일보에 의하면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 10대 기업들, 10대 기업은 아니고 크리스찬 기업 10곳을 이제 선정하면서 소개해가지고 이들 기업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적 원칙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선교에 힘을 쓰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22절에서 보면 무성한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세번역에서는 들망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또는 번창하는 자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들망아지라는 번역보다는 무성한 가지라는 번역이 더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밑에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성한 가지를 갖다가 들나귀라, 들망아지라고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우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모든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죠. 비가 올 때는 그나마 시냇물이 흐르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풀이 또 다 말라버리죠. 그런데 샘 곁에 있는 나무나 식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물을 잘 파고 샘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지 않습니까? 특히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우물을 팠던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주위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샘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있을 때에 그 나무 가지는 무성할 수 있습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는 가뭄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잎이 무성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서론에서 요셉의 축복은 유다의 축복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지만 요셉의 축복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가리켜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많은 기독교 기업은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성한 가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붙들린 채로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 일을 위해서 신학교 교수님을 영적인 멘토로 세워서 성경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천년 가정제품 회사인 그 탐스 오브 메인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 1970년도에 톰 채플 부부가 이렇게 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석사 학위를 받은 톰이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이 사역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역시 영적 리더를 초청해가지고 이사회를 할 때, 회를 할 때 그 영적 리더와 함께 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경영하는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하면 경영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듣고 상담을 하면서 회의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환경보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을 때 당시에 한 교수가 그의 사업의 하나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라는 그 말을 듣고 회사 운영을 위한 영적 멘토를 세워가지고 성경적 조언을 얻으면서 관리를 해왔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황금 만능주의의 그런 가치관을 이제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가뭄이 오면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다 망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그만 어려움이나 IMF 같은 그런 일들이 있거나 또 금융위기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금방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연단을 받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여기서 말하는 사수라 하면 이제 활을 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셉을 학대하던 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을 옷을 입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모습을 볼 때에 형들은 정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형들이 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아버지께 고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죠.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말은 요셉의 지나온 삶을 상징적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활을 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활을 쏠 때도 힘이 있어야 쏠 수 있지 않습니까? 활을 당기기가 어려울수록 활을 당길 때 힘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것은 좋은 활이고 성능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활은 힘이 있는 장수들이 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더 힘이 있는 이집트의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죠.
이렇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꼭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모습이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이 올바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나약해서 크고 힘 있는 이 세상에서 전혀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내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참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팔에는 힘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팔의 힘이 그의 형들보다 더 세었고 보디발보다 더 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처음에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연단 과정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연단이 끝나고 자리가 잡힐 때는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 있는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복이 올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더 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때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적당한 긴장과 어려움과 고난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 하루아침에 힘을 가지게 되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연단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며 깨어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질병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못 살게 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 교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귀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거대한 수족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족관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또 해양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수족관에다가 물고기를 처음에 넣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족관에 태평양 연안의 많은 물고기 종류들을 전시할 준비를 하고 자동차로 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평양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온도와 수압 그리고 햇볕의 양도 그대로 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을 싣고 2주에 걸쳐서
이제 토론토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태평양 바다의 조건과 꼭 같이 해서 운송을 했는데 물고기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족관의 그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을 두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했죠. 물고기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운반 차량에다가 정말 이 바다의 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문어 새끼와 상어 새끼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2주 동안의 그 먼 거리를 다 왔다는 것입니다. 문어와 상어 새끼들이 물고기 사이를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여러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항상 바다 밑에 있는 조류, 이런 물살을 거스르는 그런 의지와 수많은 그런 악동들, 예, 문제 물고기들에게서 벗어나려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역시 오직 편안과 안일만 주어진다면, 안일한 삶만 주어진다면 그 영혼은 결국 타락으로 죽음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 아픔, 이것은 결코 상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악동들이나 불행한 일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혜와 의지 그리고 성숙된 인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또 훈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역시 연단받을 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24절에서 요셉의 활이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말에는 힘이 넘친다 하는 그 말은 결국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이 그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고 복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형 에서와 비교할 때도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형 에서는 정말 상남자였지 않습니까? 사냥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서 야곱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또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간성도 보면 에서보다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인간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때도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 자신도 역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무슨 의로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볼 때에 인간성조차도 야곱은 에서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얼마나 남자답고 화끈하고 뒤끝없고 그런 사람입니까? 요셉에게도 역시 자신에게 어떤 의로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먼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조차도 복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김기르 목사님이 오셔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말과 시편 70편 5절에서 말씀하는 다윗이 말하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는 말,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했던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헐떡이는 것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잠시도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